우리 교회는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시대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마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 또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읽어내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지자적인 안목을 꼭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온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의 내용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로 향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28장에서부터 33장에서 두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매우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굳굳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힘겨루기의 진실이라 정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 심령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응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래 이사야서 28장 이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면서 계속 버티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패역한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리에서 벗어나거나 거스르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도적인 불순종을 뜻합니다. 즉 알면서도 모른 척 행하거나 알면서도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을 두고 이걸 패역이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해라. 또 그것을 후세의 영원히 있게 하라 하시면서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패역한 모습이 몇 가지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들이 누굴까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야, 네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네가 누구에게 도를 전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매우 무시하는 공공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어진 11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였고, 또 뒤로 가서 3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했던 직접적인 말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하지 말라. 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던 당시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고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좀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이렇게 그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드러냈던 방법은 뭐냐면 미선적인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실제 행실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립 서비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말들을 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그러한 일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혹은 위선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을까요?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지몽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 지식이 없고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한자어입니다. 영적인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들에게 주어서 눈을 감기셨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29장 14절 가서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다.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상은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행한 그 악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대하되 위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다. 영적인 무지몽매 상태에 빠진 것, 이것이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패역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교만과 헛된 자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유다를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반복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한때 번영의 시기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번영에 대하여 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치와 향락을 즐기게 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말한 겁니까? 결국 그 결말이 패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유다가 이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본뜨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었고 유다 나라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그 세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마침내 유다까지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사신들을 보내기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그 말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한다. 그들의 계교, 그들의 맹약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와 동맹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죄를 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1장 1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굽 나라의 군사력, 애굽 나라의 힘을 의지하면서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 또 그들의 교만과 헛된 자랑,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이런 여러 태도들을 통해서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게 하는 하나의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또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게 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 주시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27장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속함을 받고 죄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셔서 더 큰 화를 면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제시되는데 이사야서 28장 2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를 향해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 여기서도 적당한이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30장 20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견책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책이 어떠하냐 할 때는 지나치게 너무 크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작지도 않고 그들의 태도와 모습에 가장 적당한 정도로 그들을 견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녀들을 견책할 때와 많이 다른 거죠. 우리 사람은 감정도 섞이고 또 화도 섞여가지고 과도하게 또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솜방망이처럼 그냥 말 한마디 타이르고 지나가게 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고 다루시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딱 그 상황에 그 정도에 맞게 하나님이 견책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방법 혹은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끊어 버리시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3절 이하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하나는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될 것이다. 담이 이제 다 쓰러질 만한 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 담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끊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아낌없이 부술 것이다 라고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와 같이 끊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들로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3절 말씀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바닥까지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4절 말씀에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해보겠다고 또 그렇게 자신들이 고집을 부렸던 그들의 태도가 마침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는 꼴이 될 것이고 그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해서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을 것이다. 산마루 위에 깃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완고한 태도와 고집을 꺾어 바닥까지 낮추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서 그들을 견책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까요? 그들을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간곡하게 그 백성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먼저 3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보라,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 완악한 왕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면서 유다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이 장차 정의로운 그런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히스기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 뒤로 가서 32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이 사실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시면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애원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힘겨루기를 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대우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교훈의 순서를 역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항상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포함해서 구약 후기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후기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그 예언의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핵심이 장차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셨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라도,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라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돌이켜 가만히 있고 잠잠히 신뢰하여야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 조용히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면적인 평온함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요. 잠잠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힘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팔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맞추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삶과 그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힘겨루기하며 계속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성공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처세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씨름하다가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은 도둑놈,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겨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싸워서 이기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좋다, 내가 그렇다면 너에게 져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힘겨루기 해보겠다고 패역함과 교만과 헛된 자랑,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바라심에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은총과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은 두 갈래 길을 직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맞추어 살 것인가 하는 이 갈림길 앞에 직면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잘 돌아보며 비록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맞추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태도,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교만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임겨루기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루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임겨루기 하는 어리석은 삶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